지붕을 부셔보니 별것 아니더라. 지붕을 부셔보니 별거 아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인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정은 이렇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가정. 제일 좋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 국가라 그러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국가, 이게 1등 국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소망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하나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여자분들 같으면 남자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그 믿음직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랑한 거죠. 그 믿음직해. 뭐가 믿음직하죠? 뭐 어깨가 딱 벌어져서 믿음직한지, 뭐 외모를 따지면 그럴 수도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믿음직한지,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믿음직하든지, 뭐 하여튼 뭐든 간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직한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믿음직하니까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주도권이 사랑으로 가야 돼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라고. 근데 뭐 계속해서 믿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사랑과 믿음이.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런 천국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살립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누굴마다든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돕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 사랑부터 한번 봅시다. 사랑. 이게 뭐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주도권은 그냥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기 중풍병자라 그러는데 중풍이 뭐죠? 마비되는 거예요. 뇌졸중. 이렇게 마비되면은 반신불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물 많이 마시세요. 운동하고 이렇게 혈관이 탁 막혀 버리면 정신은 온전한데 이렇게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눈 아래가 마비되는 거라 그러죠. 생각은 다 있어요. 뇌는 다 돌아가는데 꼼짝도 못 해요. 그래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의사소통하고 미치는 거죠.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 중풍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여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되고, 또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뭐 마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몇 시간만 한두 시간만 똑바로 있어도 살이 썩는데요. 나는 뭐 10시간을 자도 살이 안 썩는데 뒹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뒹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차렷자세에 있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뒹구니까 욕창이 안 생기는데, 이거 마비가 되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간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매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욕창이 생겨서 수술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중풍병자일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뭐 죽고 싶겠죠.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도 나중에 짐이 되죠. 또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병 말고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 자기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 친구같이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그래요. 어떤 중독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똑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주변이 돌봐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포기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가정에서 자녀들 포기하는 거 봤어요. 끝까지 붙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걸 통해서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모인 데가 그리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그 잘난 사람들 많이 모이면 경쟁이 유발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풍병 환자같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면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양의 양대 사상 그러면은 하나가 헤브라이즘 또는 헬레니즘 그러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가혹해요. 가혹해서 그리스에서는요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죽여라. 대표적인 스파르타.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였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이런 얘기 왜 안 하죠? 욕 먹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죠 문화. 시대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애를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동정의 여지가 없죠.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뭐였냐면 죄다 아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아니에요. 누구 죄냐예요.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이런 삭막한 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품어주죠. 오늘 오전에 살폈지만 바디메오 이게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다 해줬잖아요. 맹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해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마지막에 한번 묻잖아요. 뭐 해주기 원할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기 상태를 인식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를 격려해 주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참 훌륭하다. 그죠? 더 참 훌륭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눈도 뜨게 하면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 같은 뭐예요? 우리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너의 적극성이 넌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러는 적극성이 너를 살린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인마. 입이나 닥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사랑하면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통 때 말 잘하다가 어떤 사람 사랑하게 되면은 말을 못하잖아. 말해요? 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처음에 만날 때 막 긴장해가지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긴장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접촉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만났다 그러죠.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 자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만남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제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바빠요. 속도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석 달 전 일, 지금이 12월 11일인데 9월 11일 9.11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요? 잘 모르죠. 6개월 전에 6월 11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 안 나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3개월 전 것도 기억이 안 나고 6개월 전 건 뭐 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거는 5년 전 것도 기억이 나고 10년 전 것도 기억이 나는 게 있죠. 기억나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었던 것들. 그건 다 뭐냐?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과 사랑이 스파크가 팍 일어났을 때 그거 기억나요. 내가 섬기고 봉사했던 거, 뭐 이렇게 선교 갔을 때 그런 것도 다 기억하더라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뭐 3차 네팔 선교 때 이뤄졌던 일, 뭐 5차 네팔, 난 사랑이 없는 거 다 잊어버렸는데 다 껴가지고. 근데 막 그 사람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의미를 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밥을 한번 이렇게 갖다 줬대. 그걸 여러 명이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갖다 준 것만 기억을 해. 그 자매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 형제한테 의미가 없는데 그 자매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불행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의미로 사는 거예요. 길이로 사는 게 아니고 의미로 사십시오. 바둑을 둘 때 복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한 수 한 수를 둘 때 막 둔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뒀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컴퓨터가 아마 날아간 적이 많았어요. 암담했거든요. 근데 거의 99% 똑같이 복원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 줄만 적으면 돼. 첫 번째 다음에 이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기억나고 그 다음이 기억나고 그 다음이 기억나고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설교 한 편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다시 쳤는데 원래의 내용하고 99%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의미의 전달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로 살면은요, 의미로 산다는 게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했던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가지고 기억해 보면은 사랑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쫙. 나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만 기억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바쁘게만 사는 인생은요, 아무 기억도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기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뭐죠? 가면 내려놓고 가짜끼리는 시간같이 못 보내거든요. 놀아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2절에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번역을 놀 만한 물가로 번역했더라고. 더 재밌는 것 같아. 쉰다는 게 뭐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누구하고 놀 수 있어요? 친한 사람하고 놀 수 있어요. 논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가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As I am. 나로서 서 있을 때 그때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노는 거예요. 어른들은 못 놀아요. 가면 쓰면 못 놀아요. 자기가 어떤 이미지 관리하면 절대 못 놀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놀 때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영성은 놀 수 있는 영성이에요. 가인은 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탕자 형, 그 형은 놀 줄 모르는 형이에요. 맨날 따지잖아요. 지금도 잘 보세요. 어떤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사람 보면 놀기 싫은 사람이에요. 놀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하고 놀겠어요? 난 못 놀아요. 바리새인하고 어떻게 놀아? 세리하고는 놀지요. 야, 죄인 일로 와. 죄인 1, 2, 3 일로 와. 창기하고 놀지요. 야, 거지 같은 애들 다 일로 와. 이게 된다고요. 그죠? 너는 더한 거지야. 이러면서. 그게 가면을 내려놨을 때 죄인과 죄인으로는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면을 내려놔도 공격당하지 않는 확신.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 지금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환자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자기 몸을 친구에게 의탁한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운 몸을 맡기잖아요. 부끄러운 침상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괜찮은 거. 사랑은 벌거벗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위험한 거죠. 무장할 수 없잖아요. 칼, 총 무장할 수 없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죽일 수 있거든요. 차는 중간에 찔러버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목숨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맡기는 거예요. 치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가 비웃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여기 환자를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부끄러운 침상을 맡기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침상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 안 되고 품어주는 거죠.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나온 이 모습의 내용들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해져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강사 이야기인데 짧은 시간 안에 3가지 경험을 했대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화가래요. 친구가 와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앉아 있어서 초상화를 그렸대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굉장히 그 고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랬대요. 고단해 보이는 모습. 또 하나는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바깥에 보면 맨날 제 뭐 이렇게 캐리커처 그려놓잖아요. 꼭 이렇게 대머리를 그려놓고 눈을 이렇게 찢어놓고 이래요. 나도 알아 이게 내 모습인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화가 나요. 이 누가 그랬어. 그러나 참고 말을 안 하죠. 이렇게. 근데 이분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누구나 자기 얼굴은 자기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섭섭하니까 나중에 그 친구하고 멀어졌대요. 그래서 초상화 그려진 친구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됐대요. 또 한 번은 친하게 지냈던 그 거래처 기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또 뭐 협력관계가 잘 안 돼서 이게 멀어지게 됐대요. 또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어떤 중학생이 자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좀 덕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른도 덕담해 주잖아요. 아, 강의 잘 들었으면 이래야 되는데 중학생은 솔직하잖아요. 뭐 강의는 그저 그렇게 괜찮은데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다고. 그런 얘기 죽이고 싶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벌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반성을 했대요. 보통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사람이 세상과 단절해 버려요. 이런 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만 주는 세상 끝이야. 그리고 잠수 타버리고 단절해 버려요. 왜냐하면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참 지혜인데 한 사람이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 이게 편견일 수 있고 시기 질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변화가 돼야 되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은행 경비원 하시는 분이 인사하며 살겠다 그러는데 애가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 인상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는 연습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뭐 마을 금고 이사장까지 됐다면서요. 받아들이니까. 내 모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제일 불행한 게 그 백성공주 계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소한 확률이에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뻐요. 그럼 만족해야죠. 그런데 이 아주 많은 도대체가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때 백설공주. 죽일라 그러다가 거의 마녀 같은 인생 살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편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홍대세교에서 10번째로 예쁘면 돼요. 예. 절대 등수 안 매기니까 그냥 나는 10번째다 라고 믿으면 행복한 거라고. 그 1등부터 9등이 누구야? 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잠 못 자요. 그냥 내가 10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겸손해지면 내가 11등이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요 그냥 벼락에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사랑의 공동체는 뭐냐면 1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거 사기예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주세요. 사진이 잘 못 나왔다. 그럴 리는 없어요. 사진은 사진대로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여러분의 얼굴이 망친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잘 나온 사진을 뽑을 것도 없어요. 그게 자신이거든요. 그 각도의 차이일 뿐이지. 잘 나온 게 왜곡이에요. 그게 왜곡이라고. 어쩌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막 찍어보면 100장 찍으면 한두 장 건질 게 있는 게 아니라 98장이 진리고 2장이 왜곡이에요. 딴 사람들은 2장으로 보지 않아요. 98장으로 보는 거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도울 수 있고 그게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장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약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약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점 품는 게 사랑이에요.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약점을 용납할 수 있는 거.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를 붙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가는 인간끼리는요 절대 사랑 못해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완벽한 불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풍병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여지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훌륭한 사람 만나려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럼 사랑 너무 쉬워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오늘도 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능력 가운데 서는 우리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인데요. 믿음인데 믿음은 행동이죠. 믿는 거죠. 믿는 거. 믿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하고 그래서 이게 교차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기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회복시키는 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미국에 있었던 있는 일인데 60세 넘으신 할머니라 그래야 되나? 할머니도 아니죠. 60세 넘으신 그냥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근데 무지 뚱뚱해요. 뚱뚱하고 여자분들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둘 중에 하나예요. 맨날 쑤신다 그러고 그래요. 관절염. 바람만 불어도 뭐 아프다 그러고. 여자분들이 골골대면서 90세 넘게 살아요. 하여튼 그래요. 관절염으로. 이 관절염 생기면요 안 예쁩니다. 이게 굵어져요. 이게 마디마디가 굵어져요. 흉해집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 사시는 분인데 절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슨 뭐 요양원 비슷한 데서 이렇게 만나는가 보죠. 70대 할아버지 눈에는 그 할머니가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70세는 60세가 예쁘대요. 그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40살이 안 예쁘죠. 근데 50이 볼 땐 또 40살도 예뻐요. 어떤 10대들은 30살이 안 예쁘죠. 근데 40살이 보면 또 30살도 예뻐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두 분이 늙음맞게 연애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서로 전화를 주고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가정은 있고 아마 배우자가 돌아가셨는가 보죠. 두 분 다. 뭐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친구로 보내는 관계였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가족과 함께 이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아들 딸하고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물었대요. 그 식사 자리에 갈 때 무슨 옷 입고 갔어요? 그랬대요. 이게 뭐 별 질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래 남자는 당황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식사 갈 때 무슨 옷 입고 갔냐가 이것 때문에 왜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그랬는데 할머니가 한참 울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무슨 옷 입고 식당에 갔는지를 물어본 지 20년 만에 처음 들었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관심 갖는 거. 그다음부터 이 두 분이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관계가 되게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으로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 서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제 이게 믿음으로 역사예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낫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가 있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아이디어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길이 보여요. 사랑과 이 믿음이라는 건 서로 같은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이미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접수하는 게 믿음이고, 사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져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뭐 별의별 상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뭐 새로운 방법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사랑하면 언제나 새로워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언제나 새 교회예요. 언제나 새 교회라고. 사랑 없으면 헌 교회예요. 그죠? 새로운 길이 막 보이는 거라고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4절 보니까 지붕 뚫고 가잖아요. 지붕에 구멍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거죠. 사랑은 아이디어를 주죠. 근데 지붕을 뜯는 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뜯은 거예요. 사랑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역사가 뭐예요? 워킹,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믿음은 일하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그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친구들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죠? 땅까지 가서라도 대가를 치르면서 건져낼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해요. 믿음은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요. 그죠?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믿음의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출발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걸 유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능한 사람 그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전능자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유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 전능자 되십시오.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사랑으로 상상해내고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줄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주십시오. 믿음 얘기할 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요. 사랑 얘기할 때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역사하는 믿음이 전제된 사랑이에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랑과 이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종들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종들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